1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리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며 그분 앞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해야 할 것이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 참된 호산나를 외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을 찬송가 210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셔서 왕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 역할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구원과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어난 변화를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때에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체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들도 함께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케도니온이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동시에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하셨으니 나라의 작은 것 곧 나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말도 그들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내 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널리고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비난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그 입을 멀리하고 명들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천주의 큰 사랑 많으니고 내 생명 나눠줘 주소자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경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선전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선전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생길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선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선잔이 저희의 삶 속에서 늘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로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참여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참여하여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서 좋게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깨뜨림 속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진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을에 말씀하시기로 예수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방향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방을 와서 그들의 돈곧한 보더라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세간이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 이 제목은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이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종료주일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과시가 아닌 헌신은 지금 이 과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과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되는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왕은 진정한 지극히 높으신 왕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관점을 가지고 이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 많은 부자들이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을 예수님은 보셨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섬김과 헌신이 되었느냐 하면 과부의 2렙돈이 훨씬 더 큰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 따르면은 부자들이 드렸던 그 헌물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올바른 관점이 회복되어져서 그 예물을 바라보면 과부의 2렙돈이 훨씬 더 규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규모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큰 규모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재산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서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더 큰 것을 드리면 그것은 크게 하나님 나라의 규모로서 평가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규모를 따질 때요, 하루의 일당을 우리가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데나리온의 64분으로 나눈 것이 이제 고드란트가 됩니다. 그 고드란트를 또 2분 양분한 것이 렙돈이기 때문에 이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받으면 고드란트는 한 1,500원 정도가 되고 그것의 절반 수준이 이제 렙돈이니까 얼마나 적은 규모였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올바로 평가하면 이 과부가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44절에 따르면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은 어떤 구도 속에 있냐면 세상에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연합 예배라서 연합 예배 때에도 제가 설교라서 언급을 하겠지만 제가 조금 저희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니 한번 이 구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가 있어서 금신상으로 나타나 신상으로 나타나 있었던 그 세상 나라의 구도가 있습니다. 김대영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남유다까지 다 함락되어지는 이후에 이 세상 나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하겠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그 나라는 어떡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서 메데바사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게 되고 그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찔렀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일까 싶은 생각에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메데바사도 영원하지 않아서 그리스 곧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그리스 나라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그 왕에 의해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로마도 대단하다 생각되어졌지만 이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미국이 대단하다 생각되어졌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하냐면 미국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무엇이냐? 그래서 손으로 다듬지 않았던 한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돌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돌입니다. 그래서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엘리야 시대에도 나타나게 되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쌓았던 그 12개의 돌, 우리는 그 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느냐 하면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제단이 무너졌다, 이 돌들이 무너졌다, 이 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돌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수축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돌을 다니엘서에 이야기한 그 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지어지는 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12개의 돌, 또 12번의 물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12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 제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게바, 그러니까 아람어로 게바, 반석, 그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면서 이 돌들을 통하여서 다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그 무너진 제단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돌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리빙스톤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이 돌이 날아와서 세상 나라의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황금기도, 그리고 메데바사의 그 황금기도, 그리고 헬라의 황금기도, 그리고 로마의 황금기도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물론 로마 이후에 그 네 장군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나라들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세워지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러한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에 달하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 부분 베드로 전서 2장의 앞선 문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고 리빙스톤이시고 우리 또한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코너스톤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를 연결시켜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구도를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타났냐면 이 과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과부냐면 사실 2절에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난한 과부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돌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많이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가서 식사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시느냐 하면
죄인들과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공동체를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고쳐낼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라도 새롭게 고쳐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서도 이 가난한 과부에 드려진 봉헌물 2렙돈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하여서 떡이 부족함 없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능히 남길 만한 일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이 못 가져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 때 안타까워해야 되냐면 오늘 문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애날바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도 받으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목숨 그리고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의 힘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방향을 잡기도 하였지만 밤새 제가 계속해서 묵상된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리고 목숨 그리고 뜻 힘이 무엇일까가 이상하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무엇이냐면 관심이고 초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새 마음을, 새 관심을, 새로운 초점을 이제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비교되는 다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하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다른 것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들의 초점이 다른 것에 맞춰지면 안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적게 드려서 부끄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기뻐 받으시는 아주 규모 있는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못 드리게 되었을 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은 관심이고 초점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유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아주 유사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과 아주 유사한 초점을 가질 수 있는 배경 속에서 살아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되는 관점은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분인나가 가지고 있었겠죠. 분인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결핍되었던 것, 그가 아쉬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사랑이었겠죠.
그런데 한나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분인나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그가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은 한나도 누릴 수 있었고요. 그가 갈급해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라서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인나의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마음을,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분인나가 가졌던 관심하고는 다른 것이었죠. 분인나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겠지만 한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사람으로서는 줄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에, 우리가 찬양에 가서도 그러하지만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분인나가 많은 외부적인 조건을 갖춤을 통하여서 진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통한 마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은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더 유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드리는 예물이 서기관의 외식하는 예물이나 많은 부자들이 규모 있게 드렸지만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기도와 외식하는 예배,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때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그 핵심은 무엇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관심이 서기관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관심과 아주 유사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관심을 돌리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자신이 더 갑절의 예물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남편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가졌던 그 결핍,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들 가져서 분인나에게 복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한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드렸던 마음과 또 가장 근접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앞선 12장의 문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였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17절의 본문이 나타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졌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가이사에게 내는 이 세금이 합당하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런데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의 보호를 받고 있고 가이사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세금을 통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세금을 냅니까?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가 이 국가에 속하여서 국가로부터 오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통치자에 따른 유익을 깨닫게 되면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 땅은 가이사가 다스려서 가이사로부터 큰 은택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세금을 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게 되므로 기꺼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한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사무엘을 왜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고,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원래 자신이 드려져야 했겠으나 자기를 대신하여서 드려진 그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으니 자기의 삶은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곧 내가 이 순양과 연합되어져서 이 순양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고,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수태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수태함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고, 이것은 확장되어져서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릴 수 있었고,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목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드렸던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외식함을 통하여서 안에 내부에야 배칠한 무덤 같을지라도 외식함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유지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 서기관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재산의 규모를 형성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잘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 마음, 그 관심도 아주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뜻을,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 서기관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기도의 목적이 자기가 잘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많이 행복한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영, 12군단이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침뱉음과 주먹으로 침과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너가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겠습니까? 힘은 충분히 있으시죠. 그런데 그 힘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이 종려주일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그가 수치를 당할 때 이사야서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분은 그렇게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들을 감수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명예가 바로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좀 더 높임 받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나귀에 어린 것이 아니라 준말을 타고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힘은 어떻게 다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그 12군단이 더 되는 사람들을,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 힘써 무엇 하신 것입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단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만 단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외식하며 기도한 사람과 그 세리의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실현하는데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자기의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에 우리가 헌신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나타내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 섬김,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앞에 이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마땅히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자한지 자비한지 겸손한지 그거 나타내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헌신으로 받아주시겠다 하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의 두레돈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재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주 큰 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교회에 먼지를 쓸고 닦을 때에나 식물을 가꾸고 또 교회 주변들을 살필 때에나 또한 마음으로 살필 때에나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으로 밖에 섬기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적은 헌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주 큰 헌신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 헌신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어내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헌신만큼이나 귀한 헌신으로 사용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예배하는 모습과 생각하는 것과 옆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외식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과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적 관점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 하고 높임 받으려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치달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서 예수님의 성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제서야 온전한 헌신이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남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하여서 배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100배를 준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가 100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한 10,000원 내놓으면 10,000원에 100배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그러면 10,000원 내면 100만 원 받겠네.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과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 100배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아도 더 가치가 있는 가장 값비싼 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동일한 조건이거나 동일한 조건보다 더 큰 유익, 아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본 10배나 100배의 유익이 있으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믿음이죠. 내가 지금 이것을 내어놓으면 10배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배나 주신 하나님 앞에
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노음이 내어놓음이 100배의 결실로 내어놓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짐으로 자기의 내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가치라도 그 가치를 위해서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을 넣어놓으면 뭐 때문에 100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냐면 1000배나 10,000배나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때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인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1000배나 10,000배나 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 때문에 그 큰 가치를 내어놓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성인과 헌신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되어야만 내어놓을 수 있는데요. 이 불변의 법칙 같은 이 진리 같은 이 말씀을 깨뜨리는 유일한 한 가지 법칙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큰 가치를 가졌다 해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데 뭔가 이렇게 헌신하면 더 큰 결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보잘것없는 한 가지 저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일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중요한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가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알아지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들을 두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100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절히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이제 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인데 제가 그것을 질 만한 두려움을 떨쳐낼 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대신 져 주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곳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이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넘겨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에 따르면 이 죄지은 사람이 자기 집에 길리온 가축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고통, 자기가 찔려야 하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데 이 재주가 잡는다 그랬죠. 레위기서에.
레위인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가축을 가지고 온 그 제주가 제사의 주인이 그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기 위하여서 심장에 닿기까지 그 쇠꼬챙이를 찔러대면서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이 목숨을 지금 포기하지를 못해서 그 재물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성김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로 자녀된 입장에서 이 고통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부모님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되어졌던 것. 서기관의 이 드림, 많은 부자의 드림보다 과부의 두레돈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드리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점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하게 평가받는 그 성김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성김과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것을 깨닫고 그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의 자리에서 세상 것 쫓는다고 헛된 것 쫓는다고 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의 가진 것 기꺼이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자들이 드렸던 것을 규모있게 보았겠으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과부의 두레돈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부자들이 드렸던 것에도 닿지 못하는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주는 유익을 원하고 있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원하고 있고 갑절의 상급만을 원하고 있고 100배의 좋은 것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것에만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록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없어서 두레돈밖에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크고 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며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되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저희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달라며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열매들을 하나씩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매로 아주 귀한 상급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것을 간증으로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설아에 또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여종 되게 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신앙과 선진들의 신앙을 자녀들도 잘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이 없었던 한나처럼 그가 기도하였더니 근심할 일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여종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교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열방을 살리고도 넉넉히 남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목적한 헌금을 드린 그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해 준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어낸 그릇에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져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만으로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또 특별히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떡과 과일도 번신하는 그 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려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스미스터 소요리 문단 영상 강의 9학기가 3월 5일 화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제가 성인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학령이식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교주일이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필요와 은혜를 묵상하며 이렇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 묵상 기도회로 모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부산도의 청년의 3월 정기 큰 모임이 3월 24일 주일 오후 5시에 제가 무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부산도의 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제가 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제가 부산도의 정기 노회가 4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제가 서명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새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3월 31일 부활주일의 명단을
동원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일 박선영 집사의 장남 설중 공문의 결혼식이 4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영도 목장원 야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12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그 태신자 작성된 명단은 헌금함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양식을 또 한 주 동안 잘 기도하시고 작성하셔서 주일 헌금 시간에 그렇게 보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순명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아래에서 뜻과 목숨과 힘과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7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